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로 34절까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독생자 예수님을 누릴 사람, 이런 주제로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또 기도할 때,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한 가지의 기본 자세를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기본 자세는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기본 자세가 되어져야 됩니다. 예배할 때도 이 말씀이 기본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찬송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말씀 받을 때 항상 이 말씀을 다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즉 창소시에나 2026년 6월 7일 주일 오늘이 같은 시간대에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에게는 먼 과거가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다가올 미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영원토록 동일하다 이 말씀은 과거가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늘 현재예요. 늘 현재. 하나님께는 늘 현재라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창조하신 때하고 2026년 6월 7일 오늘하고 같은 시간대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는 현재라 말입니다.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창세기 때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 다른 분이 아닙니다. 또 끊어진 하나님이 아니에요. 한 선상 위에 한 시간대 안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사람에게는 먼 훗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먼 훗날이 아니고 과거에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오늘입니다. 오늘.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내 수준에서 하나님을 자꾸 보려고 해요.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예요. 지식도 유한하고 생명도 유한하고 능력도 모든 게 잠깐 있다고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에 불과해요. 이 같은 실력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헤아리려고 하니까 안 된단 말입니다. 먼저 우리 꼭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해요. 항상 그 시간대예요. 과거가 없고 미래가 없어요. 크리스찬 지질학자 중심으로 예수님 믿는, 하나님 믿는 학자들은 지구에 연도를 할 때 한 10,000년 정도 봅니다. 지인하론 자들이 뭐 수백억 년, 뭐 수천억 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자기들의 그 만들어내는 가설의 입장에서 그렇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학자들은 지구의 연수를 한 10,000년 정도 봅니다. 그 성경에 근거해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만년 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때나 만년 전에 창세기 대홍수 때나 지금이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같은 시간대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같은 시간대,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라고 하는 시간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뭘 아셔야 되는 거 아니까 하나님의 뜻이 만년 전이나 오래나 같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광야의 역사 때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돼요. 내 수준으로 하나님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나는 기껏해야 80년, 100년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변함이 없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창조의 능력,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역사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가 지금도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뜻입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예배해야 되고 말씀을 받아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모든 민족을 가슴에 품어야 되고 하나님께 위임받은 것을 행사해야 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이해가 되셨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다. 꼭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기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로마서 8장 32절 말씀만 정리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로마서 8장 32절에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신 말씀이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 중요하고 이 하나님의 응답을 내 것으로 반드시 삼아야 되고 내 것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죠.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누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어요. 이렇게 창조된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이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말씀을 딱 한 말씀만 주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는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게 될 것이다. 이 한 약속의 말씀만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만 순종하면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축복과 완전한 인간 모습 그대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에덴에서 살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마귀의 거짓말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때부터 인간에게 비극이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버리고 마귀의 거짓말을 선택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버리는 것. 이러므로 인해서 인간은 어떻게 됐죠? 창세기 3장 24절에 에덴에서 내어 쫓김을 당해버렸습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은 인간의 상태가 에덴에서 내어 쫓김을 당하니까 어떤 상태가 되어버렸죠? 에베소서 2장 3절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상태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 인간이 이렇게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라고 말씀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긴 인간은 마귀의 자식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마귀의 자식으로 산다는 것은 마귀가 우리의 부모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죠? 마귀의 양육을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좋게 얘기하면. 마귀의 가정에서 산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마귀의 속성은 어떤 존재죠? 첫째는 욕심장애 상태라고 했습니다. 욕심.
그런데 탐욕으로 점철되어 있죠. 탐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의 압이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사람을 속여서 고통으로 끌고 들어가서 목적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셨다. 내어주셨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누구의 일을 멸하시도록 했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서 우리를 썩이고 욕심 부리게 하고 탐욕에 빠지게 하고 고통 속에 죽어가게 하는 이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거기에서 빠져나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은혜 그대로 여러분에게 성취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리의 자녀는 완전히 사라져야 되고 마귀의 일이 완전히 사라져야 되고 나하고 우리 가정하고는 상관이 없게 되어져야 됩니다. 이런 축복이 꼭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신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된다고 그랬죠?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이루시려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데, 재창조란 말은 창조 시에 주셨던 모든 축복이 회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 때 주셨던 그 모든 응답이 그대로 회복이 되어집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은 영원히 동일하시다 그러셨죠? 창조 때 그 하나님, 지금 그 하나님 그대로예요. 그 시간표 안에 있고 그 현재 안에 있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에덴에서 내어 쫓긴 인간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창조의 축복을 회복되도록 은혜 주셨다는 겁니다. 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 2절 예수 믿는 사람은 죄와 저주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영원히 해방되어졌다. 바로 창조의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상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인생의 무거운 짐도 사라져야 되고 마음의 근심, 걱정거리도 사라져야 됩니다.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도 다 사라져야 됩니다. 대신에 무엇이 자리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위임해 주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안식을 주신 이 하나님의 축복이 내 영혼 속에 마음과 생각 속에 담겨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꼭 누리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누립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에덴에서처럼 에덴에서 원래 완전한 인간이 누렸던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완전한 행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는 그 날들이 매일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에덴 동산에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지기 이전에 그 행복한 상태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이후부터 회복되게 하나님 만들어 주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누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회복되어지는 사람들의 상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사람의 상태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니까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이 성취가 되지고 그 말씀처럼 되어집니다. 예수님 누린다는 사람의 모습이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이 말씀처럼 되어지는 사람이 예수님 누리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세상에 물질을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부자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남들보다 큰 평수의 집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남들보다 더 많은 부동산 가지고 재산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박국서 3장 17절 19절의 말씀처럼 인생이 되어지는 사람을 예수님 누리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정말 잘 누리는 사람은 이렇게 되어집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지금 에덴 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회복은 시켜주셨는데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시 만드신다고 했어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 다음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 밭에 먹을 것이 없다. 우리의 양이 없다.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것이 에덴에서 내 쫓김을 당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에 된 사람 환경이 이렇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었을지라도, 그래서 18절 말씀이 중요하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행복인 겁니다. 비록 이렇게 모자란 것 투성이지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다. 여러분, 이것을 맛보고 살아야 돼요. 이 상태가 되어져야 돼요. 이것이 행복이고, 예수님 누리는 사람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은 에덴이 아니기 때문에, 흑암을 왕노릇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불과 유황으로 소멸시키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3장 19절 말씀처럼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다윗이 이거 그대로 고백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것처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죠?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 나의 삶을 이렇게 만듭니다. 사슴과 같게 하사. 내 인생을, 내 발을 아주 경쾌하고 명쾌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죠.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를 나의 높은 곳. 여기서 여러분 나의 높은 것을 잘 깨달으셔야 돼요. 나의 높은 것은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해 주셨어요. 이 상태가 나의 높은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골로새서 2장 9절 10절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으로, 그리스도의 신성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세상의 통치자 권세의 머리가 되게 해주셨다. 너희는 내 안에서 충만하여졌다. 내가 세상의 통치자의 권세의 머리다. 너희가 내 안에서 풍성하여졌다. 너희도 세상의 통치자 권세의 머리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나의 높은 것.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높은 곳이 뭡니까? 복의 군은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는 사람 아브라함의 높은 곳입니다. 모든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 아브라함의 높은 곳입니다. 이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려로다. 하나님이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만드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말씀이 아니고 오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시다는 말씀이 오늘도 이 말씀을 성취하신다 이 뜻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 앞에 전능하심을 믿고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성취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는 왜 안 돼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믿음의 분량 차이입니다. 무슨 차이요? 내 마음속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믿는 양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만큼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내가 믿는 믿음의 분량이 그것 때문에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분량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그릇을 크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바라는 그 축복의 내용이 커져야 됩니다. 내가 그리는 믿음의 내용, 내가 바라는 축복의 내용이 조그만 종재기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천하 만민을 담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하늘보다 높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온 대지보다 넓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저 깊은 바다보다 깊어지시기 바랍니다. 한량없이 길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분량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그릇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위임받은 세상을 살리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축복을 받은 그런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라고 여기에 대한 이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분량을 점점 크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믿은 대로 되라. 너희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문제는 내 믿음의 분량이 작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 앞에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키우셔야 돼요. 이 하나님께 맡기고 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모든 것 하실 수 있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 진실로 고백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두 번째 하신 말씀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부분이 또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여러분 예수님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예수님 구세주로 영접했죠? 그러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고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하여 주셨다. 이 말씀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 모든 것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파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파스, 기억하기 쉽도록 여러분들 건조통 올 때 붙이는 파스 있죠. 그 파스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헬라어 단어는 파스입니다. 파스. 이 단어인데 모두라고 하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모두. 그 다음에 모든 사람. 그 다음에 전부. 그 다음에 모든 것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바로 뜻 파스가 바로 모든 것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여기에 경제가 포함돼야 안 돼요? 포함돼요. 건강이 포함돼야 안 돼요? 포함돼요. 정치력 포함돼야 안 돼요? 포함돼요. 문화 포함돼야 안 돼요? 포함돼요. 사람 포함돼야 안 돼요? 포함돼요. 모든 것 포함돼요. 특히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가장 핵심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여러분에게 주실 때 예수님과 함께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사람 중에 누가 있어요? 우리 시댁의 어른들이 계세요. 친정 부모님이 계세요. 우리 친지의 모든 영혼들이 있어요. 그들의 살고 죽는 것이 누구 손에 있다는 거죠? 내 손에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들을 살리고 복되게 하는 건 누구 손에 있어요? 내 손에 있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내가 망하면 그들이 망해요. 내가 쓰러지면 그들이 쓰러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전서에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신다고 했고 여러분을 강하게 하신다고 했고 여러분의 인생의 틀을 굳건하게 견고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죠? 하나님의 모든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해라. 하나님이 이 권세와 권능을 주셨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과 함께 모든 걸 주셨다는 뜻이에요. 이 대한민국이 잘 살고 못 살고가 누구 손에 있습니까? 우리는 대통령 손에, 정치인들 손에 있다고 생각하지요? 천만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복의 근원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잘 살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해요. 정치인들이. 저들 때문에 잘 되는 줄 알고 착각해요.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 파스라고 하는 단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나에게 파스를 주셨다. 정말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 사실을 꼭 다시 한 번 더 상기하시고 기억하시고 깨달으셔야 돼요. 모두 다 말입니다. 모든 사람, 전부, 모든 것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파스를 주셨어요. 모든 민족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창세기 26장 4절 이삭에게 하나님이 파스를 주셨어요. 천하 만민, 너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창세기 17장 1절 6절 모든 고통받는 이방인, 그래서 너는 모든 이방인들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라. 모든 것 바로 모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거부되게 해주셨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창대케 해주셨잖아요. 모든 민족을 이룬다고 했고 왕들이 나오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에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뭘 위해서요? 모든 사람 이것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100배를 주셨고 하나님이 그래 은혜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모든 축복을 주셨는데 모든 사람을 토부의 상태가 되도록 이 역할을 하도록
복의 근원이 되어 모든 사람을 톱으로 만들어라. 하나님의 선한 길을 가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데 너무 풍성하게 너무 아름답게 누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너무 기쁨이 넘치는 아름다운 사람들 되도록, 그리고 야사르의 상태가 되게 만들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서 온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때문에 행복하고 평안하게 이 일을 이루는 사람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토보와 야사르의 축복을 누리라고 이삭을 주신 겁니다. 경수가 끊어졌는데 대를 이어서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라고 이삭을 주셨고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부되게 하시고 창대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모세에게는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주셨고, 모세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바로에게 심각하게 해 주셨고 위대하게 해 주셨고 애굽을 꺾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만나를 주시고 구름 기둥을 주시고 불 기둥을 주시고 필요할 때 메추라기를 주시고 홍해를 육지까지 건너게 하시는 반석을 깨뜨려서 생명수가 솟아나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파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다 주셨다.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그 정도 대상자를 살리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이 말입니다. 정치가 필요하면 정치를 주시고 경제가 필요하면 경제를 주시고 문화가 필요하면 문화를 주시고 하나님이 여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겁니다.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양식을 주셨습니다. 이걸 위해서 정치를 움직이셨고 이걸 위해서 자연을 움직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의 지식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고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가장 큰 부자, 가장 큰 부와 부귀 영화를 솔로몬에게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건강도 더하여 주셨죠. 그리고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 다 하여 주셨죠. 예수님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다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내 것으로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이 모든 것을 누릴 사람은 누구인가?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을 누릴 사람이 꼭 되셔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하니까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가 계속 되어지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되겠습니다. 모든 것을 누릴 사람은 예수님처럼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불러주시고 나에게 위임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 내 육신의 의식주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 이걸 위해서 예배하고 이것을 위해서 살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고백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만났더니 2026년 6월 달에 내가 세상을 봤더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부구제일교회 성도들이었더라.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셔야 돼요. 이런 사람이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전부를 살리려고 하는 사람, 이 땅에 고통받고 죽어가는 사람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전부를 살리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스도의 향기, 편지, 사신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이방인의 빛으로 세워주셨고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을 위임받았습니다. 이 뜻을 행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시고 제자들을 복음 전하고 사람 살리라고 파송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모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약한 것을 고치며 모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것을 내 것으로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집안 어른들 중에 몸이 불편한 분 계십니까? 자주 찾아뵈야 됩니다. 가서 모른 척하고 아이고 여기가 괜찮으십니까? 허리가 괜찮으세요? 어깨 주물러 드릴게요. 다리 만져 드릴게요 하면서 축복기도 해주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기도합시다 하면 기급해서 안 합니다. 여기 좀 괜찮으세요 하고 무릎도 만져주시고 약하고 병든 부분을 뭐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는 권능을 누리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셨잖아요. 뭐 하라고요? 사람을 살리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의 영이 역사되어 그 영혼의 하나님을 구세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날이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약한 분들일수록 자주 찾아뵈야 됩니다. 이거를 뭐라고 얘기해요? 교회에 쓰는 용어로 신방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신방 가셔야 돼요. 기도합시다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안마해 드릴게요 하면서 여기 제한 불편해 보이시는데 좀 괜찮으세요 하고 서그머니 손 얹고 속으로 축복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마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속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문을 살리고 우리의 가족을 살리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작거든 이마에 손 얹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쏟아부어 주옵소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주인공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몸살이 나서 열날 때만 이마에 손 얹지 마시고 평상시에 기도하시고 솔로몬처럼 일천번째 하나님께 예배 드려서 솔로몬이 누렸던 것 이상 누려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우리 자녀 되게 해 주옵소서. 솔로몬이 누렸던 그 100배 1000배로 누려서 세상을 살리는 온영이 민영이 서영이 되게 해주시고 형님이 되게 해주시고 잠잘 때 매일같이 한 번씩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제부터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권세 꼭 사용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내 감정을 하면 안 됩니다. 내 동기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부모들이 자식에 대한 동기가 많아요. 요놈을 꼭 의사 만들어가지고 내가 호강해야지. 육신의 동기입니다. 그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축복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꼭 응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은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죠. 하박국서 3장 17절 19절 항상 그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은 사람은 현재 있는 것으로 자족할 줄 알고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예수님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의외로 현재 내 삶에 대한 내 상태, 내 형편을 자족하고 만족해 하는 사람 저는 설적이 보지 못했습니다. 목회자 중에서는 더욱더 못 봤습니다.
빨리 은퇴하고 그동안 내 못했던 거, 내 하고 싶었던 거 빨리 끝나고 해봐야지. 이런 소리는 많이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현재의 목회의 사역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현재의 상태에 자족하지 못하다는 얘기고 즐거움이 없다는 얘기고 기쁨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모든 것을 못 누린 사람은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모든 걸 누리는 사람은 하박국 3장 17절 말씀처럼 없어요. 현재 상태에서 만족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 누리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현재 자족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그렇게 되고도 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그렇게 되고도 남습니다. 현재 상태, 가난한 상태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불러서 그 부자라고 자랑하는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 것이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받았으니 이제 이것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어서 먼저 지금 현 상태에서 자족하고 만족할 수 있는 법부터 배우시기 바라고 지금 있는 상태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영적인 상태부터 만들어서 여러분 자신부터 행복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정말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